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아니요 많이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시하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으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한민국에 건국이라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기대를 안 해도 됩니다.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섭리가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의 섭리가 있냐면 이거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기독교 입국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고자 하는 어떤 좀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단순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 되기 전에 한반도에 넘어오는 이 꾸준한 역사가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어떤 일이에요. 이게 어떤 정점입니다. 정점. 기독교 입국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 모든 인류 국가 대상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복음이 이제는 선포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가야 되는, 영원이라 해도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지만은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봤던 건 이런 지경의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거 계속해서 건장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봐보시죠. 이거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뮤직비디오라니까요. 여러분, 문화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어요. 2020년부터 연세대에 젠더, 난민 강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동성애가 옳다, 성소수자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뿐입니까?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동성애 공립학교 수업과정이 채택이 됐어요. 최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흔들려서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가 문화와 교육이 되었을 때 죄책감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정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육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감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이 오늘날 시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을 악하다고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만한 상태로 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리처럼 감각이 무뎌져서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것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한국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어로. 영어가 편한가요? 다 있으니까 한국어로. 시작. 다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을 해야 된다.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이 문화 가운데 거대한 문화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3년 동안 그 문화를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뜻을 정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휩쓸 때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점점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할 겁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악이냐? 뭐가 선이냐? 이 기준이 분명히 서야 세상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당당하게 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격적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춤으로, 노래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 때 모여서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는가?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결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단이,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애절하게 울부짖던 그 울음이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나아간다 말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내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한다고 저번주에 저희가 나눌 때 분명히 한 명 한 명이 얘기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집회 때 가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집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학교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단의 풍족 가운데, 세상의 이 거대한 파도 가운데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 깃발이죠.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예배드리고 신학교에 왔던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이거는 체포 시간에 이렇게 당당히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법을 보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법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학생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반대해서 이 사람들을 겨우겨우 막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막아냈는데 미국에서는 못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미국 가운데. 미국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포스터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텍사스주 유니버시티 침례교회가 교회 사역자들의 교회 내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목사들이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수개월간의 기도 끝에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에서 이딴 소리나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강명의 청사로까지 위장해서 오는 게 사단이에요. 와서 속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동성결혼 해도 돼. 수개월간 기도해서 받았대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세상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하게 서서 모든 사람이 악을 선하고 할 때 그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거의 다 부서졌을 때, 이리의 혀가 마비가 되었을 때 칼날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단은 직접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을 제정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끌어내기를 원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7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법령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으면 더 이상 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학생인권조례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호주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타겟인가? 동성애를 죄라고 당당히 외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호주에는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목사예요. 동성애자 그 모여있는 그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이제 전도를 못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외칠 수가 없어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 기독교인이 동료에게 기독교 영안을 권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에서 잘려요. 레즈비언이었던 그 동료에게 기독교 영안을 권했다가 자기 평생 일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제대로 주님을 믿는 자가 돼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글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앞에 흰색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 교회 상황이 지금의 교회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크게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가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부를 이용하기 위한 장소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흐름, 세상의 흐름 가운데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을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자 나홀로 작은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의 풍족 가운데 홀로 맞선 자들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 나홀로 불을 비친 사람이에요. 거대한 파도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만든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 외침이 있을 수 있고 이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이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또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부치기 가운데 누가 나홀로 그 불을 들겠느냐? 누가 이 거대한 파도 가운데 홀로 서는 자가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지도를 못하게 학교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그걸 바꾼지 보세요.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for him. He has a vision too, and I eagerly anticipate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rie Victoria, Glory Women's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len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and everyone here. They have helped form and mold us 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아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점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 가운데
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수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처음부터 여러분 한 명의 리더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부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길 수 없는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분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던 이 학생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노리고 한 거, 기독교인 타겟이란 거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절불로 그를 떠치웠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전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 동안 사자가 울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왕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그 원수들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이게 너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너의 가능성이야. 한 번 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 좀 많이 남아서 그냥 맞출게요. 결론을 맺고 맞출게요. 여러분, 제가 가장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꽂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떴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전염병이 뭐예요? 옵는 거죠. 옵는 거. 근데 약간 욕 같은데 저는 이런 소리를 꼭 듣고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직장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믿으려고 안 해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지금 예수님 이름 말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혈이 차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 어딜 가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같이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앞으로 자세히 나눌 사람인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맞아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잘 기억하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감옥. 며칠 있다가 풀려날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사형수였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대로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어요. 40명.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죄수들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간수들도 전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간수가 뭐가 부러울 게 있어가지고 죄수의 말을 들어.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간수가 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안에 진짜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진짜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당이 그 감옥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게 그 감옥의 모습이에요. 감옥을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한성 예배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1%밖에 안 됐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하나님 은혜 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면 대한민국을 세웁니다.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공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자식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의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선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터인데 이응원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응원 의원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대한민국 이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1%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